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놀랍죠?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5절 봐보세요. 왕이 뭘 탔어요? 여러분, 원래 왕은 뭘 타요? 벤츠 그러지 말고 왕이 뭘 타요? 고대 사회에 말 타잖아요. 말. 여러분, 말 타봤어요? 저도 몽골에 가서 말 타봤거든요. TV에서 보는 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탈 것 같죠? 재밌을 것 같죠? 무서워요. 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갈비 부러지든 팔 부러져요. 엄청 무서워요. 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권력이 있고 서열이 높으면 과시용으로 말을 탄단 말이에요. 위험이 있잖아, 위험. 근데 왕이 나귀를 타고 간다. 이거 영 그림이 아니죠? 좀 무시당할 수도 있는, 에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나귀를 탔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아시겠죠? 겸손의 왕이에요.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의 것을 뺏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입니까? 겸손의 왕이에요. 그것도 어미를 탄 게 아니라 새끼를 탔어요. 새끼는 힘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않은 짐승이죠. 최대한 낮아지신 거예요. 이것 또한 자기를 비운 것이죠.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고, 능력이 되지만 능력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나귀 타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걸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 나를 굴종시키지 않을까?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나귀 새끼 타세요.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나 자신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나귀 새끼 탔어요. 그 주변에 말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 가져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가 어디에 있는 줄 아셨다면, 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겠어요? 누구네 집에 가면 백마가 있을 거다. 백마. 보통 이단의 귀수들이 백마 타고 오더라고. 그런데 주님이 나귀 새끼 가져와라.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겸손의 왕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봉사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간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3번이나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봐라, 난 나귀 새끼 탔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왜 그렇게 너는 중요하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 말을 타든 나귀 새끼를 타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성에 들어가면 된 거지. BMW를 타든 티코를 타든 너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 32평에 살든 24평에 살든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되지. 뭐가 너는 그렇게 집이 중요하냐? 전세든 월세든 봉사하면서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되지. 너는 왜 꼭 그렇게 내 집만 있어야 되냐? 봉사도 안 하면서, 헌금도 안 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왜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냐? 그 뜻 아닐까요? 왕께서 나귀 새끼 탔어요.
근데 우리는 왕도 아닌데 말 타려고 해. 왕도 아닌데 좋은 말만 타려고 해. 왕도 아닌데 무수리들이 말만 타려고 고집을 해요. 내시들이 말만 타려고 고집을 해요. 왕도 아닌데. 여러분, 이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은 나귀 새끼 타고 가는데 옆에서 내시하고 무수리들이 백마 타고 막 그 나귀들을 쫓아. 이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왕이 나귀 타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나귀 타야지. 우리 왕이 나귀를 타는데 내가 어떻게 말 탑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지 마세요. 남들이 가진 걸 내가 꼭 가져야 될 건 아니잖아요. 남들이 누리는 걸 나도 꼭 누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런 욕심을 가져야죠. 저 자매가 어머니회장 됐다? 나도 어머니회장 꼭 해야 돼. 저 형제가 봉사회장 됐다? 나도 꿈이 봉사회장 되는 거. 이런 고집은 괜찮아요. 동창이 집 샀대. 나도 꼭 집 사야 돼. 옆집 순이 엄마가 차 바꿨어. 나도 꼭 차 바꿔야 돼. 그런 건 하지 말라고. 괜찮아요. 그런 건 없어도. 주님이 나귀 탔어요. 기억하세요. 나의 왕께서 나귀를 타셨어요. 주님보다 더 좋은 것 있어야 해요. 그게 우리의 꿈입니까? 주님이 누리지 못하는 건 난 누려야 돼. 이게 우리의 꿈입니까?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여러분, 왜 겸손을 배우라고 하신 걸까? 겸손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을 찾아봅시다. 겸손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경험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겸손할 때만 볼 수 있는 은혜, 겸손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랬죠? 요거를요, 어떤 분이 참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미움을 불러오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열고 겸손은 은혜의 문을 엽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일으키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한다는 원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군대를 적을 향하여 배치시키다. 요즘도 어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막 시끄럽죠? 그러니까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근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무기를 국경으로 다 전진 배치해. 이게 대적하다는 뜻이에요.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면 미국이 전술 무기들을 띄우죠. 그게 대적하다는 거예요. 국경 가까이로 무기들을 딱 배치해. 군대를 적을 향하여 돌려요. 적이 여기 나타났네요? 그럼 군대를 돌려요. 이게 대적하다예요. 이제 의미가 분명해졌죠? 교만은 하나님의 군대를 자기로 향하게 하고 겸손은 하나님의 군대를 원수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끌어내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역시 혹시 그런 그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아요? 잔치집에 초대해가지고 어떤 자리에 딱 앉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입니다. 그럴 때 진짜 민망해 본 적 없으세요?
상큼 민망해가지고 얼굴이 붉어진 적. 내 자리 아닌데 가서 앉아. 그러면 주인이 옮겨버려요. 죄송하다.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라고. 교만한 자는 낮춰줘요. 낮추는 사람은 야 거기 네 자리 아니야. 올라가. 올려줘요. 교만한 사람은 야 네 자리 아니야. 내려와.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낮은 곳에 있는데 올려준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높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낮춰버려요. 얼마나 그거 참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교만한 사람 낮추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한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겸손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삼키죠? 교만한 사람을 삼켜요. 마귀의 밥이 누구죠? 교만한 사람은 마귀의 밥이에요. 그러나 마귀는요 겸손한 사람 못 이깁니다. 겸손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삼손의 강함보다 모세의 겸손함이 더 낫다. 참 서양 격언은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격언도 신앙적이죠. 삼손의 강함보다 모세의 겸손함이 더 낫다. 모든 사람보다 그 겸손이 승했다고 돼 있잖아요. 온유함이 성하고. 왜요? 무슨 의미죠? 삼손보다 더 강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삼손이 사자 입도 찢었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마귀도 이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마귀는 겸손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모두에게 평화를 주지만 교만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려요. 나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위험해져. 겸손한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평화로워. 잠언 18장 12절을 찾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고, 겸손은 존귀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존귀해지는 것만큼 존귀하게 만드는 최고의 것은 겸손이라는 뜻이죠. 주변 사람들도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나만 위험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위험에 빠뜨려요. 교만한 사람 때문에 주님의 일이 진전이 안 돼요. 교만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진도가 안 나가. 막어. 힘들게 발목을 잡아. 아는 척 한마디 톡톡 던지고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되고, 일하는 사람이 눈치를 보게 만들고 마음껏 힘있게 나가게 못 만들어요. 그러니 교회가 위험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발이 아닙니다. 우리는 발이 가장 낮은 것처럼 생각하시죠? 겸손은 발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이 제일 낮잖아요. 겸손은 땅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겸손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 영어로 휴밀러티잖아요. 휴밀러티. 휴밀러티의 원어의 그 어원은 라틴어의 후무스입니다. 후무스. 후무스에서 휴밀러티, 겸손이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후무스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땅입니다. 땅. 겸손은 땅에서 나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땅, 후무스에서 나온 단어가 휴먼, 인간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겸손이란 뜻이에요. 즉 겸손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다는 뜻이죠.
안 웃는 분들은 또 뭐예요? 겸손이 인간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만 인간다운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인간미가 있는 거라고. 교만하면 인간도 아니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겸손은 땅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거기에 겸손 들어가요, 없어요? 겸손이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겸손이 없어요. 왜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하는 땅이라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바탕이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이 9가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첫 단추,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 표현 자체가 안 어울리죠. 교만한 그리스도인, 교만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불, 뜨거움 어울리죠. 얼음, 차가움 어울리죠. 그리스도인, 겸손 어울리잖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 (39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더 알아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크게 쓰셨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도 아니라고 상처를 주고 벌어먹으려고 전도한다고 가슴에 못을 박을 때 어떻게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자기를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낮췄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죠? 이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내려옵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제 순교를 앞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작은 자,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시간이 흐를수록, 성경을 알수록,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끌어내리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성경 14권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은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내려갑시다. 한없이 우리를 낮추십시다.